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에 관하여 언급한 후에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고린도에만 기록으로 알려진 것만으로도 10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그 신전들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논쟁이 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23절 보세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기절은 바울이 이미 6장 12절에서 언급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모든 것이 유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6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본절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성도들의 그 자유를 표현할 때 사용하였던 것으로 여기서는 개인적인 자유원 그런 어떤 자신들이 느끼는 그런 차원의 자유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자유의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8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신앙의 자유가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면 그때에는 그것이 제약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는 분명한 원칙 가운데 시행되는 것임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익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그런 유익을 주는 것으로 그는 말하기를 그것이 이익이 된다. 곧 good or beneficial,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면 어떠한 시험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이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는 특별히 이웃들의 그 유익을 위한다는 의미의 건설적인 이익, 곧 컨스트럭티브한 그러한 유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우상의 제물을 능히 먹을 수 있는 신앙적인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이웃들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제한되어야 함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참된 자유와 사랑의 실천 원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가능하며, 이는 모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절제하고 배척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랑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위해 지켜야 할 그러한 원리이자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귀중한 자유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며, 그러한 유익을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물론이고 그 사회는 참으로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 25절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의 그 고린도 교인들의 예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빅딜이었어요. 우상에게 드린 그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는 그것이 커다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아직도 이러한 관점으로 우상에게 재물을 드리고 그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부처님들, 우리 한국에도 지금 불교가 여전히 흥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동남아 쪽, 인도 쪽에, 그 아시아 쪽에는 모조리티가 나 크리스천, 다 부디즘에 속한 그들의 삶 속에 그 불교가 embedded. 그래서 당연히 그건 하나의 그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문화 속에 그것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양하고 그 스승들이 오면은 먹을 것도 주고 가서 촛불 켜고 등 켜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부예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게 우상제사고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되게 그건 심각한 거예요.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황제 숭배, 그 당시에는 황제라는 것이 있었죠. 로마 시대 황제가 유명하잖아요. 그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성행했기 때문에 상점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일단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즉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물은 신전에 바쳐졌으며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예배자들에게 제공되었는데, 제사장들은 보통 많은 양의 고기를 할당받았으므로 쓰고 남은 대부분의 음식은 일반인들에게 그것이 판매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이것이 제물로 쓰여졌던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데는, 거기서 양심은 이미 앞에 언급되어진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더라도 자유함으로 인하여 양심의 거리낌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약한 자의 양심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는 29절 보세요.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라는 바울의 말과 잘 연결되어서 설명되어집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개의치 않고 그것을 사 먹을 수 있겠으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 제물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묻지 말고 사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 다음 절이 나옵니다. 26절 보시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절은 시편 24편 1절의 말씀, 곧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인용한 것으로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식사 전에 드리는 감사 기도의 형식으로 이 기절이 자주 쓰입니다. 이것은 만물의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임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가리키는 말로서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고기도 우상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그 제물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니며 또한 우상 제물로 쓰여진 고기를 먹는다 해도 그 음식이 본래 의도한 목적, 곧 식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조금도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제 한 죄가 또 나옵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그 집에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불신자라도 가라고 합니다. 너희 앞에 그리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집에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차려진 음식을 감사함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팔리게 되는 우상의 제물은 이미 그 종교적인 의미를 상실한 것이므로 단순히 먹는 음식으로서의 의미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나 이교도들에게 초청을 받고 또 친척 중에나 형제 중에 또는 친구 중에 이교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전에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얼마든지 너희들이 양심의 꺼리낌을 받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데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먹는 음식이 제물이라고 이를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상에 놓여진 음식은 어떤 것이든지 양심의 가책 없이 자유로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음식이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면 성도는 그것을 알게 한 자신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예요. 양심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의하여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 말을 듣고도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이 제물임을 가르쳐 준 사람은 그 약한 믿음이 그 일로 인해 상처를 받아 실족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제물을 먹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보고 우상과 교류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또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과 오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죠.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말한 양심은 여기서 너희의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한 것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재물을 양심의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으므로 그들의 믿음에는 흔들리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판단한다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이 기절과 이 1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그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말을 문맥상 연결시켜서 볼 때 보다 적합한 해석은 너희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듣는다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죄짓게 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정 성숙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행위조차도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권한도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 보세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바울은 기독교인이 이교도의 집에 초청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이는 원리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비방을 받을 일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이를 판단하여 상처를 받는다면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나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자유와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최대한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근거한 남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2절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결론적인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를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혹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또 봉사하고 썰부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게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점심으로 다른 여러 일로 봉사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는 그 말 속에는 바울이 이제까지 말하였던 그 타인의 유익에 대한 언급이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 33절을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뭡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은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행동 원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을 우리가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본보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와 환경에 적응시켰습니다. 특히 그는 앞장에서 9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도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야 행함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를 더 낮추고 순응시키는 그러한 절제와 겸손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아 살면 결코 그러한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중심에 주님이 계심으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게 하신 그 버리신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고 내 안에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코어입니다.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는 신앙에 대한 196개의 질문과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죠?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What is the chief and the highest end of the man? 인간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Man's chief and the highest end is to glorify God and fully to enjoy Him forever. 인간이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왜 사느냐고 묻거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인생의 목적을 망각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과 탐욕의 지배하에 방황하면서 혼돈과 유혹 속에 갈급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든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전도하면서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하여 또한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의 우리 서로 교제를 갖는 성도들 간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못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또 가정의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한 여러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께서 그들을 안위하시며 또 먼 한국 땅에서 아버지 치유받으시고 또 치료하시며 또 효도하시는 우리 박 집사님 돌아오시는 그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할 때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